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이제 층대 위에 서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형제들, 그 중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던, 예수의 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먼저 솔직하게 밝힙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 그리고 믿지 아니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먼저 소개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예수님과의 만났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난 날 역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던 유대 형제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호련히 큰 빛, 빛을 크다라고 표현한 것은 온통 빛으로 가득했겠죠. 빛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대로 그냥 고꾸라지죠. 그 시간을 오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낮 12시면 우리가 정신이 가장 말짱한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그 환한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 것, 경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강한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빛에 압도되어서 다른 힘이 누른 것도 아니고요. 그 강한 빛에 압도되어서 그냥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22장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엎드린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된 잘못된 도를 따르던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22장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니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나사렛 시골 출신의 그 예수라는 청년, 죽었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네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네가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단지 예수의 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핍박한 것인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지금 22장 7, 8절에서 이 경험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과 자신의 질문과 그 예수님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바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한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박해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당할 때 자신이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파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아프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거죠.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슬픔, 홀로 절망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그 죄를 구원해 주신 그 고통이 나와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함께 하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본인과 동일시 여기신다,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져야 할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5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징벌을 당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그냥 자신의 고통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자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함께 침 뱉고 돌을 던지고 채찍질하면서 그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의 연합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신비한 연합.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우리의 신학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8절에 질문하는 것은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박해했지만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없는 상태인 거죠. 신앙생활 하지만 주님과의 연합이 없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거죠. 율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종교적인 행위, 율법적인 의무를 하면서 내가 지킨 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과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고 사람들이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뭘 준비해요?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보고 한번 말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볼 것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되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우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회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열을 내고 분노하면서 소리치는데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리치는데 내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리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죄가 그렇게 보이면 내 죄도 보여야 할 텐데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해서 소리쳤다면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면서 가슴을 찢어야 할 텐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형식과 전통, 율법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은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 들고 있는 이 돌이 자신의 죄의 무게인가 봐요. 그래서 죄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겠죠. 성경에 보면 누구부터 돌을 놓았다고요?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더 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죄인인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늦게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돌을 들고 있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있습니까?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생각을, 내 뜻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이러했기 때문에 나를 돌보소서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분리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stay라고 하지 않으시고 abide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서도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냥 한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abide라는 영어 단어를 보아도 머무르다, 지속하다, 깃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머무르고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깃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왜요? 그 원가지에서부터 빨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냥 내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도 안 되고 붙어 있지만 정말 그 원가지에서 나오는 그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여전히 거기서 외치고 있으며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죠. 15장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다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 가지를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 더 담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께 깃들어지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그 예수님께로 깃들어져서 그 주시는 열매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백성, 나와 연합한 백성은 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생명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본인 자신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네가 박해하는 그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예수님 본인처럼 사랑하시고 또 너를 통해서 다 열매를 맺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굳게 붙어 있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는 주님께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죠.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나 여러분이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개인 예배나 소그룹 예배나 똑같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시간이죠.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어가는 시간,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오늘 교회에 참석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더 깃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가지가 원 나무에 붙어서 수액을 빨아먹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정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냥 내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선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하며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한 칸 한 칸 더 앞으로 나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온전히 찾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4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신 때죠. 그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다라는 거예요. 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그냥 내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 집중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과의 연합을 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하며 붙어 있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해요.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려면 말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성경 암송도 해야 되지만 정말 그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정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보면 그 사람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가?
누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어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커다란 어려움이 와도 말씀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아무리 공격해와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좀 파편이 튀고 흔적은 좀 남을 수 있겠죠. 따가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비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데 내가 흔들려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더 크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묵상은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러면서 그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말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 중심에 말씀이 거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여기 갑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 저기를 가요.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비어 있으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비어져 있으니 자꾸 주변을 보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사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것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스며들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깊은 임재 안에 연합되시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붙어서 거하면서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주님과의 연합이 없이 기도를 한다면 종교적인 활동을 한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활동에 머물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내밀한 영적 교통,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려면 산만한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싶을 때 그때 눈을 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또 기도할 때 또 음악 소리를 틀잖아요. 왜요? 다른 것을 듣지 않고 주님께만 더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소리치면 나도 소리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도 기도를 방해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게 제일 기도를 방해합니다. 자아를 만족시키려는 나의 욕심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 그 마음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죠. 자아에 집착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주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원가지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원가지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를 하나님을 조종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자꾸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기도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신도 속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속아간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점점 주님 앞에 주님께 깃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아뢰면서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냥 다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 떼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점점 계속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점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원했던 것, 내 뜻으로 기도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원 나무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수액과 영양분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라면 나에게 가장 최선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주님과 연합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까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주님과 더 친밀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없는 신앙활동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릴 뿐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서로가 더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간혹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생활 가운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간혹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부부가 서로가 연합되는 교제 없이 그냥 의무적인 활동을 한 거죠. 남편의 활동을 하고 아내의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밀한 부부는 서로가 대화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서로를 알죠.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정말 때가 되면 필요를 따라서 어떤 상대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친밀하지 않은 부부의 특징은 뭐예요?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선물을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고민해서 뭔가를 했는데 상대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그래,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또 스스로 결론 내어버립니다.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친밀하게 알아가는 노력 없이 신앙생활, 의무적인 종교 활동을 계속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신앙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율법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종교적인 의무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친밀하게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사로잡힘 경험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점점 소홀해지면서 그냥 남은 것은 종교적인 활동인 거죠.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침 뱉고 욕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살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그의 백성과 연합입니다. 우리와 연합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다 종교적인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께 사로잡히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씀 묵상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것을 경험함으로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은 온데 간데 없고 그냥 주님만이 보이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만으로 누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